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하나님 앞으로 모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자는 자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거하다가 부르심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시며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 소망이 없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을 운행하여 주옵시며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오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생명수는 홀로 예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가리 아멘 위대하는 우리 구주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우리 생명수 대신 생명수는 홀로 예수 로 예수 처음이요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아멘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과 나중이라 나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갈고. 주님 나를 부르신다. 주님 나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불렀지만 찬양을 부르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못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내 고백이 허공을 치는 고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을 기억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소원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과 가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 한없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입술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발걸음은 매주일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사랑됨을 드러내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닦아주시며 내 영혼을 닦아주시고 내 생각을 닦아주시고 내 마음을 닦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해볼때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내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고백이 새로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올려드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글빛까지 이 나라를 지난다고 하는데 수해를 겪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또 물폭탄이 쏟아진다고 하니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해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곧 추석입니다. 부르심 따라 보내진 곳에서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절이라고 마음대로 오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부르심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조국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난리를 겪고 수해를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물폭탄이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관통하며 지나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들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켜보아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땅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무수한 교회와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제국을 위하여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무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열매를 맺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마다 고향을 찾는 이때에 부탁하신 자리에서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 그들 마음을 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비록 아버지 하나님 육신은 마음대로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며 영으로 서로 충만하게 교통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부어오시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두신 곳에서 그를 통하여 흘러가 두신 자리가 물된 동산과 같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속죄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하늘의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만족함에 먼저 문을 돌리고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원망하는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전쟁과 질병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고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죄악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이 민족이 지금은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혼돈되어 타락이 깊어지고 물질의 만족함만을 쫓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믿음의 선배님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피를 기억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각각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실천하고 정직과 주 앞에 성실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 만들어가며 이곳에 더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세워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소명을 감당하시는 김당국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목회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외롭고 먼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계신 그곳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영혼의 평안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스와 마컷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을 통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향력을 끼쳐지게 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희의 굳어진 마음에 치유함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삶의 주님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죽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어제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서 제목을 쓴 사심이 들어간 제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저께 결혼식 때문에 제가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아니 어저께 뭘 어떻게 했길래 허리를 다쳤고 제목이 어쩌고 그런데 그런 사심은 아니니까 왜 이 제목에 이 본문의 이 제목을 정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아이가 운동선수인데요. 근데요, 이번에 국가대표가 됐어요. 큰일 났어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지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외무부에 갔거든요. 그런데요, 글쎄 이번에 미국 대사가 됐대잖아요. 큰일 났어요.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지금 큰일 나는 겁니까? 좀 자랑질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자랑질로 받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자랑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걸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운동선수를 시켰을까요? 왜 외무부에 넣었을까요? 그 아이를 외무부에 들어가고 운동선수를 시킨 이유조차 모르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들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배운 귀에 익은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시던 그 들려진 성경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고백하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려진 하나님, 고백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들려진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이 차이의 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 차이의 격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신앙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묻어두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선하고 좁고 그걸 맡긴 거에 대한 감사에 다른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은 참이 마음으로 완악하다. 당신 참 마음이 안 좋다. 우리를 부려먹는다. 이런 잘못된 가치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완악하시고 나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제 어떤 문제를 겪고 상황을 겪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사실 이 고백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본문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보세요.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근데 마가복음도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본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좀 당황스럽게 말하는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봐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는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판결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데 17, 18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요. 뱀 잡으라 할까 봐, 독 먹으라 할까 봐. 그렇죠?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기까지는 아멘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너무, 야, 이게 지금 뭔 말이야? 실제 뱀에게 물려 살아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은 뱀에게 물려 살아나거든요.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실제 수많은 기적과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냐면 그 어떤 옛날 이야기 같은, 전설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벌어지는 실제의 사건 같지 않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실제 사건 속에 작은 것에서 문제가 안 풀어지고 무슨 기적이에요, 그렇죠? 무슨 뱀을 물리면 뭐 내가 나요, 허리도 안 고쳐지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적 문제 아니에요. 누구는 독을 먹어도 낫는데 누구는 팔 하나 다친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꼭 비가 와서 우리 집은 홍수가 났는데 왜 또 태풍이 와서 그것을 피해가지 않는지, 하나님은 왜 그런지. 그럼 이 본문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거를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하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말하기 전에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은 너무 긴 시간인가요? 우리 인생 속에? 가서 제자 삼기 전에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네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것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있다. 뭐예요? 내가 먼저 제자 되는 거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지 내 제자를 삼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지켜야 되고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됨이 흘러가는 거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항상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싸움을 해요? 나를 제자 삼는 싸움을 먼저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뒤에 것, 이게 말이 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것들. 일단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적 권세가 있을 거예요. 너는 영적 권세가 있을 거예요. 새 방언을 만든 거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드러나는 역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뱀을 무슨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자 해를 당치 한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어떤 험한 일을 당해도, 세상이 널 죽이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너를 지킨,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도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게 일단 전제예요.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독 잡아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너를 받들리라.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아니요, 안 뛰어내리겠대요.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왜요? 내가 믿는데 왜 굳이 시험해? 시험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건데. 우리는 사실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의 문제가 진짜 믿는가? 진짜 믿는가? 왜요?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뭘 믿는 건가? 뭘 믿는 건가? 제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아까 제가 이랬죠? 본문과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최고의 선물 있다가 배가 확 바뀌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 하지 나쁜 걸 주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부모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니. 어느 부모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두 단어가 사라졌어요. 아세요? 모르시죠? 두 말을 안 해요. 제가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딸이 참 예뻐요. 절대 말 안 해요. 아들도 예뻐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그걸 좀 느꼈나 봐요. 사람이 결혼하니까 목사님이 말을 안 하시겠구나. 그럼요. 내가 그동안 내가 손녀 갖고 싶어, 여자애 갖고 싶어, 이 뿌려놓은 이걸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이게 어떤 때는 내 며느리에게 큰 부담이, 그때는 없었는데 생기고 나니까 뿌려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안하다. 그건 내 죄다. 네가 부담 갖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나 손주 빨리 갖고 싶어요. 이 말 안 해요. 아니요, 진짜. 그건 없을 때가, 왜냐면 뭐냐면 없는 손주보다 있는 며느리가 더 사랑스러워요. 며느리가 없을 때니까 내가 몰랐어요. 실수했어요. 없으니까 아무거나.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 이상형이 누구야? 이상형은 뭐야? 없으니까 있는 거 다 때려붙이잖아, 애들. 그래서 애들이 결혼을 못해요. 왜? 이상형이 다 연예인이야. 결혼 못해. 거기는 천국에만 있어. 다 때려붙이다가 어떻게 되죠? 딱 만날 때는 어떻게 돼요? 너 이상형이 어떻게 이렇게 됐니? 우리 가족이 듣는 거잖아요. 여자애들 다 이상형이, 저는 키 작고 머리 빠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키 작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형은 다 키 큰 사람이에요. 그럼 키 작은 남자는 어쩌라고? 다 결혼하잖아. 왜? 그거는 이상형과 내가 만나 꽂힌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와 있을 때가 달라요.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실수했구나. 있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고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힘들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럴까? 제 신앙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뻥 뛸 때가 있었어요. 신앙이 뻥 뛸 때가. 그 첫 번째 뻥뻥 뛸 때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람이를 낳았을 때예요. 태어나서 저쪽에 이제 신생아실에 있는데 보러 갔어요. 보이는 거예요. 갖고 와서 앞에 보여줘요. 이렇게. 그 아이를 딱 보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풀리지 않았던 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때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의 죄도 용서하신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미래의 죄도 용서하셨다. 내가 뭘 죄를 질 줄 알고 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뭘 질 줄 알고 그런 말을 해. 그게 해결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내 아들이에요. 미래의 얘가 어떤 죄를 져도 내가 그 아들을 포기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이 얘기에 돌을 던진다 해도 내가 걔를 포기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를 내 화를 내고 때리고 이 새끼하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버려요? 그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김남국보다 못하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너의 미래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뭔지 알았어요. 막살난 말이 아니라 자녀 삼았다는 말이 그때 내가 깊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다시 가요. 18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사용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걸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쳐준다고 믿습니다. 야,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알고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걸 알고 이 땅에 네가 믿고 권능과 표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 뭐야? 너 내 제자 삼는 그 삶을 살아가면 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 내가 너에게 최고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공부해. 이렇게 공부하면 돼. 부모가 그 비법을 가르쳐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아는 가장 큰 기쁨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처럼 오해해서 보면서 야,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요. 실제. 출애굽기 보십시다. 3장 5절부터 12절 봐요. 출애굽기 3장은 소명장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구약성경 84쪽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시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40년 전에 나 하나님 앞에 쓸만한 사람, 하나님이 날 사용한다고 착각하고 나가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돕는다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게 들통이 나서 도망가서 40년이 더 지났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는 누구일까? 내가 요기베에서 어머니로 듣던 하나님은 진짜 있는 것일까? 그 와중에 시내산을 걸어가고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면서 그 광경을 보러 옵니다. 주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 내 시내를 벗어라 하면서 그때 모세는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들은 하나님, 자기가 고백하는 하나님, 드디어 경험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딱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설명한 게 폭풍처럼 얘기하시는데 내가 400년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듣고 알고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베란간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당황합니다. 순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내가 준비됐다고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쓸만한 때가 아니었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준비된 때라고 말하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 이게 준비된 때일까요? 네가 준비한 네 실력은요 애굽 감독관 한 명 죽이는 실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기획하고 준비한 거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준비될까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모세가 물어요. 내가 누굽니까?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바로에게 가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나타났어요. 야, 내가 너 이 북한의 백성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알고 있다. 너는 이제 예배 끝나고 휴전선을 넘어 김정을 만나러 가라. 이 또 황당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굽니까? 물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설명해야죠. 설명 안 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모세에게 말해봤자 모세에 하나님이 말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 죄인이잖아. 너 항상 내 일 망치잖아. 기껏 애굽왕에서 40년 키워놨더니 네 마음대로 하는 놈 아니야. 여러분 제가 제자논을 할 때 성도란 뜻을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두 가지 뜻이 있다. 긍정적인 뜻은 뭐라고 했어요? 구별된 자. 부정적인 뜻은 천하의 악질, 저질. 얼마큼 악질과 저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구별되는 그런 죄로 물든 자.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묵상하면 다 죽어요. 열등감에 휩싸인다고요. 아니면 아닌 척 교만을 떨거나. 그러니까 세상 거 붙잡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직권 없으니까. 주님이 설명 안 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됐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됐을 때 우리는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뜻을 아니까. 내가 너와 함께, 너는 내가 함께 했을 때만이 드러내는 존재야. 넌 나를 떠나서는 뭐예요? 가지가 줄기를 떠나 말라 죽는 것처럼 넌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함께 해.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하세요. 보세요. 10절, 11,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가 죽을까 하는 게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증거가 하나 있어. 뭐예요? 백성을 끌어내서 이 산에 온 거야. 아니, 이 산에 왔을 때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거기 가서가 문제잖아요.
가서는 어떻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산이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서 설명한다고 알아요? 야 모세야, 내가 가자마자 첫 번째 이런 일을 할 거야.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게 할 거야. 그럼 애굽의 모든 물들이 피가 될 거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한다 믿겠어요? 허황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 무섭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문 같은 거예요. 메뚜기 떼를 하늘 끝까지 몰고 올 거야. 막 우박이 떨어질 거야. 흑암이 올 거야. 아니 이러면 근데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가만히 있어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해도 몰라요. 그냥 말해도 몰라요. 딱 이거예요. 네가 이 산에 오면 알 거야. 이 산이 중요해요.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왜요? 이 산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요? 십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율법을 선포해요. 이 산에 와서 모세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말하면 모르지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에 오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도 말해도 아는 거예요. 이 산은 단순히 출애굽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백성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가진 산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과정 속에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방법을 겪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어마어마하구나,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도 이 세상을 이기겠다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무엘 하 7장 보세요. 22절부터 24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안 물어오세요? 23절 말씀.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성경 읽으면서 야 이거 왜 읽냐, 이것이 다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읽고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냈으니까 보는 거 아니에요. 부럽지 않으세요?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봉사해라, 뭐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어떻게 들리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공부해라, 건강해라, 운동해라, 뭐해라. 운동해야 건강해. 이런 것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왜요? 사람답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너 믿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 봐. 너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놀라운 영적 권세를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새방언, 하나님의 은사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너가 갔을 때 너를 넘어서 일하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의 그 공격에서 막아내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네가 고백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아는 가장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8장 앞부분에 17절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심하는 자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니까요. 가끔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럼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저 죽어요. 그래. 못해요. 그래요. 그럼 어쩌라고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방법대로 안 하면 어쩌라고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 간증을 듣고, 저도 목사님만큼 하나님의 간증과 역사가 있었으면 저도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그러면 너도 나처럼 버텨. 나처럼 살아가. 버텼어요. 얼마큼? 죽기까지 버텼던데 죽을 것 같아서 못했어요. 웃기고 있네요. 죽을 것 같은 게 각자 달라요.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버티지 마시고 그냥 죽어요. 진짜 죽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죽이면 죽어야지 살려고요? 진짜 주님을 따라가 보시라고요. 어느 날 앉아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감사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것을 얘기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따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검증하세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생기는 것, 불평, 불만, 타인에게 전가, 원망, 환경에 대한 것, 제잘제잘 투덜투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나오는 양상이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뭐가 없어서, 더워서, 어째서, 저째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면 또 다른 원망, 또 다른 불평. 마음에 뭐예요? 따라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 고백, 헌신이 나와요. 왜요? 맛봤으니까. 맛봤으니까. 이게 죽는 게 아닌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이여 선지자여 에레미야여 말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는데요? 네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왜 하늘의 하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을까요? 왜요? 마태복음 14장에 뭐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에 폭풍 칠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와라 그래요. 무리를 걸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은 자와 그걸 본 자는 하늘과 땅의 신앙을 가져요.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걷다가 한번 빠져보세요. 야, 이럴 때는 걸었는데 이럴 때는 빠졌다? 그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만 끌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기적을 맛보고 싶으세요? 기적의 장소에 가야 되잖아요. 막힌 길을 가야 뚫린 길을 보잖아요. 홍해가 막힌 길로 가야 우리는 막혔다 할 때 주님이 뚫을 때 기적을 맛보지, 그게 뚫린 길로만 가는 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렇게 끌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오늘 예배 드려요. 여러분이 감사할까요? 내가 감사할까요? 멀쩡하게 걸어온 사람이 감사할까요? 지팡이 짚고 온 사람이 감사할까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대꾸하기도 싫어요?
우리 희한하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이 다 쫄딱 망해서 짐을 밖에 쌓아놓고 텐트 친 다음에 갈 데가 없어 영암방 옆에 있는 한 평짜리 집만 겨우 얻어서 브루스를 놔두고 다른 집을 구할 때까지 그때는 승원이가 없어서 다섯 식구들이 부채꼴로 잘 때였어요. 주일이 됐어요. 교회를 가려고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가지 말래요. 처음으로. 집이 망해서 너를 도울 힘이 없다. 네 형과 셋째는 똑똑해서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데 네가 문제다. 난 고2 때 공부 다 때려쳤다고 그랬잖아요. 공부해라. 내 아버지 저 교회 가야 될 거 갈래요. 우리 아버님이 분노하셔서 이게 이제 교회 가더니 부모 이 걱정과 이게 세상 판단도 못하고 미쳤구나 해서 제 성경책과 찬송을 다 찢어버리시고 밖에 던지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각서를 쓰래요. 너 교회 다니면서 평생 잘못되면 부모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각서를 쓰고 나가서 성경책과 찢어진 걸 다 싸고 종이에 넣어서 넣고 교회를 왔어요. 저 부모님한테 개긴 거 아니에요. 덤빈 거 아니에요. 그때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날 선택했다면 나는 부모 원망할 그런 길을 인도 안 하실 거야.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설교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날 예배는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울었고 가장 많이 찬송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쓴 각서와 내가 고백한 게 헛되지 않음을 내 인생을 통해 보여주세요. 그걸 고백하는 백성이 행복한 백성인 거예요. 세상을 편하게 사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표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갔다는 증표요. 내가 하나님의 제자고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은 예수가 얘기가 있다는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울 수 있는 증거의 표를 준 축복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편하고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한 길 잘 따라가서 그 길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진짜 내 인생 속에 지식과 입의 고백을 넘어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다. 진짜 그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그걸 이 땅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주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주님을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고백하시고 거기서 주님 잘 따라가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짐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렵다고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어려움을 저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 나를 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끌어가시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주님이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는 길, 이보다 더 좋은 길을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갈 땐 두렵고 그 길을 걷갈 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모세가 이 두려움 가운데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속에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듯이 하나님, 주님을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자녀된 인생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신앙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돼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살아가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것 같이 두려움과 떨림과 힘듦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역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제자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가 11시에 실시간으로 여러분 송출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바로 하지 마시고 단정하게 예배, 꼭 영상으로도 예배 드려도 단정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본당에 있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혼자서 내가 추석날 예배 드리고 싶다 해도 다운받아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데이 결혼 예배 학교가 9월 17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311호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결혼 예정 커플이나 결혼한 커플들 주님교회 등록교인 한 사람 이상이 등록한 사람이 되니까 꼭 들으시기 바라고 김지원 교육국장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학교가 12월달 11월달 진행됩니다. 10월 4일부터 11월 19일까지 주님교회 등록교인 청년분 이상 자격이 되니까 보시고 이것도 김지원 국장님한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홈페이지 통해 그 강사 교육 날짜는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9월 17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토요일 날 한 번에 하니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팀이나 김승원 목사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보라 성도가 8월 29일 월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성가대는 괜찮은데 2부 성가대가 남자가 너무 적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분들은 좀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는 거니까 좀 일찍 오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뇌는 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천국 가려고요? 그게 얍삭 신앙이요, 얍삭 신앙, 얍삽하게 하는 신앙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봉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봉사 하나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표정들이 너무 안 좋은데? 밖에서 지팡이 들고 하나씩 오디션 보고 내가 어깨를 딱 때리면 베이스예요. 하기 전에 봉사 나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나 노래는 좀
좀 하는 게 아니라 음을 맞춘다. 그러면 무조건 참여하세요. 나는 청년 때 음 못 받쳐도 음 잡는 애 옆에 세워서 했어요. 그냥 얘 안 나오면 나한테 죽었어요. 하는 거예요. 12년 했어요. 12년. 12년 성가대가 목사님 노래 그 정도밖에 못 해오면 할 말 없지만 하세요.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봉사는 하나는 하나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한 추석 지나고 9월에서 10월까지 안 되면 저기서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둘러스 DT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태풍 오는 거 알죠?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심하면 그냥 비대면으로 할까도 지금 생각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마커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새 광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또 우리 현재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한 가지를 기도하라면 전 딱 이거 한 가지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자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얘가 써줬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나님 모르고 건강하니까 더 죄만 짓더라고요.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를 기도하면 딱 이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깊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깊게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만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게 체험된 순간 여러분들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 찬송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걸 아시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진행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바로에게 가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디 피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주님 붙잡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평생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 우측에 계신 창가에 앉아 계신 분들은 블라인드 올려주시고 창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